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마지막 주일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리잖아요. 왜 5월 마지막 주일에 드릴까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스승의 날? 절기적으로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즉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교회가 탄생한 날인데 그걸 지키는 절기가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유월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잖아요. 유대 절기상 유월절은 보리추수가 있는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절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초실절, 첫 열매가 맺는, 보리가 첫 열매 맺어서 거둬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유월절과 초실절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 영적으로 부활절은 초실절, 즉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절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열매가 처음 맺혀지면 그 다음부터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겠구나, 그것을 기대해요. 첫 열매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딱 열려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죠. 그래서 부활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의 열매 거두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부활절의 의미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초실절을 영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나면 77절 혹은 오순절이 되면 그때 이제 보리추수가 마무리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 추수축제가 이제 완전히 시작됩니다. 첫 열매가 맺은 다음부터 50일 동안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온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예물을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첫 추수 예물을 올려드리는, 첫 생애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이 언제 드려진다고요? 오순절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첫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구약에서 오순절을 지켰듯이 오늘 신약에서 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오순절에 왜 성령이 그러면 강림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순절 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상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 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6절 마지막 절이에요.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요게 지금 120명이 모였을 때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넘어오면 좀 환경이 바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다락방에 모인 건지 어디에 모인 건지 몰라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뭐라 그랬어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집을 말하는 건지 몰라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즉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이들이 어디서 성령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근데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세요.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잘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축제예요. 첫 결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120명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했어요. 놀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온 방언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예루살렘이요 골목이 아주 좁고요 집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이 이 놀라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여와서 소동을 벌일 만한 공간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났겠느냐? 저는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성령이 임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러면서 지금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삼시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9시예요. 아침 9시. 제9시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제사 시간이 제3시, 저녁 제사 시간이 제9시.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3시 기도 시간과 9시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제사 드리는 제9시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시가 되었을 때, 3시가 되었을 때 혹은 9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제3시예요. 아침 제사 드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이 들었단 말이죠. 그 집이라는 단어,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상징할 때 집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있죠. 거기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 황금돔을 지어놨잖아요. 원래 거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있던 곳인데 그곳을 성전산, 성전이 세워진 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산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집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집은 성전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는 것은 성전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그 광경을 목도했고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을 선포했던 걸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강림한 이 사건은 그냥 어떤 한 집의 지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해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한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3,000명이 축제에 왔다가 오순절 축제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대 기도 제목에도 3,000명의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유는 저는 초대교회를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 밀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축제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3,000명의 신자가 추수된 것은 오순절이 최적의 시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부활절 때 태신자를 품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그리고 오순절인 오늘 5월 마지막 주일날 온 세대로 모인 것은 저는 초대교회를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안 나눠줬고 그냥 한 시간에 한 자리에 그냥 다 모인 거예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날 이 성령 강림절에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축제처럼 드리는 것은요, 저는 초대교회의 탄생처럼 오늘도 한 성전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많은 성도들이 한 번에 모이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 탄생한 주일날 우리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자, 왜 5월 마지막 주일이 온세대 연합예배인 줄 이제 아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초대교회의 재현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43절 이하에 사람마다 모여서 다 같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저는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순절날 이 온세대 연합예배 성령 강림절 교회가 탄생한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즐기러 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이런 축제 하니까 와봐 그래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부속실도 아마 지금 꽉 차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축제에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오늘 박미성 전도사님 복음 들었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손, 하나님 손 딱 붙잡고 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말씀이 이제부터예요. 이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왜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 우리는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홀리플로잉 통해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가족들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오순절 교회의 탄생이
재현되는 온 세대 열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번에 모여봅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일학교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생긴 그 모임이에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1년에 이렇게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렇게 2번밖에 안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끝나고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또 주일학교끼리 모이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임들이 되면 얼마나 초대교회 같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는 가을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지만 이 온세대 연합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즐거움과 초대교회의 행복과 초대교회의 축복이 재현되고 또 구현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